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원 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이고 미국의 많은 창업한 기업가들의 멘토인, 특별히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의 직속 멘토인 존 브록만이라는 분이 한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했을까?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정확하게 2개뿐이었습니다. 단 2개의 질문만을 보낸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발명품을 선정한 당신의 이유와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메일에 단 2개의 질문만을 던져서 세계적인 학자, 기업인, 방송인, 연예인, 행정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10명이 그 이메일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존 브로크만이 출판한 책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총 121개의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도 있고요, 인쇄술도 있고요, 컴퓨터, 인터넷, 또 이념으로는 민주주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 필요한 소중한 발명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우개입니다. 작은 지우개, 연필 끝에 달려있던 지우개.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인터넷 전문가의 답이었는데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그는 지우개를 꼽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지우개인가? 왜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인가? 설명하기를 지우개가 발견되었고 발명되었기에 인류의 기록 문화, 그 문화가 대단히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발전했다는 겁니다. 만약 인류에게 지우개가 없었더라면 유명한 화가의 대작들도 없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시도 없었을 것이고 유명한 작곡가들의 명곡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종이 위에 시를 적고 지우고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리고 수정하기를 반복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마스터피스, 명작, 작품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지우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종이에서 스크린의 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메일이나 원치 않는 정보, 문자를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내 기기에 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델리트, 삭제, 휴지통만 누르면 그것이 싹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 원치 않으면 그냥 예전에는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지금은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지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받았던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얼룩진 것, 그 얼룩을 완전히 새롭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70번씩 7번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용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기 형제라는 말은 한 공동체,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작게는 가족이고 친족이고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교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실수했다, 정말 악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과 상대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죄가 수정될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사람이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권면했음에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주셨는가? 그를 이제 세리와 이방원으로 여기라.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 공동체 회당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야말로 뭐 더 할 것도 없죠. 무슨 뜻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라, 끊어버려라, 그와 같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그와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의 용서는 큰 용서요, 통큰 용서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 랍비,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의인인가 가르칠 때 용서에 대해서는 3번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근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내일부터 아모스서를 새벽에 보는데 아모스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도시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악은 참으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치리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를 참으셨다면 우리도 3번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않겠는가? 그 아모스서를 기준으로 3번의 용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대개 가족이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말을 함부로 했어요, 행동을 잘못하게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주었어요, 슬픔을 주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 실수였겠다, 실수했겠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꾸중이 되고 질책이 되고 그야말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 잘못했다? 여러분, 3번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이거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 드리는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3번만 용서해도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3번의 2배, 6번, 거기에 1번을 더해서 완전수 7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야, 베드로야, 네가 과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그와 같이 고백하더니 그야말로 이제 2년을 따라다니더니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 칭찬받을 길을 기대하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답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77에 38 이러면 안 됩니다.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490까지 세고는 그 다음 491, 그때부터는 치리해라, 그 사람에게 심판해라, 그렇게 용서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49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10번도 못 셉니다. 우리는 까먹어버리죠. 근데 490을 셀 수 없죠. 무슨 뜻입니까? 세지 말고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한히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계속적으로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용서한다, 끝까지 용서하리라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높은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고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그 사람 사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1번, 2번, 정말 길면 3번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중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7번만큼은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승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천하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도 안 되는데 어떻게 490번 세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사 세상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 아픔, 그런 아주 뼈족과 같은 아주 바늘과 같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끙끙 앓고 살아가는 분이 태반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용서하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없으므로 정말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490번 아니 세지도 말고 계속적으로 무한히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그 답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선제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나의 사람은 누구일까? 주의 백성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에 대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왜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답이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얘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 누군가 너에게 위해를 가해도 피해를 입혀도 계속 그와 같이 그 말만 그대로 하라는 그런 명령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이제 빚진 자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마태복음 18장 24절을 제가 읽고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 임금님이 결산할 때가 됩니다.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제 채무를 정산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을 한번 여러분 배우신 적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유대인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장정이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하루 일당을 최저임금 계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기준 삼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 1년 300일씩 일하고 거기에 20년을 일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딱 한 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곱하기 거기다 얼마를 해야 돼요? 1만 달란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달란트가 1만 달란트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그와 같은 큰 빚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냈던 세금의 총액이 얼마였느냐? 600달란트입니다. 6,000달란트도 모자란데 600달란트.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 그게 얼마였느냐? 그게 1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뭐 지금은 뭐 스타트업도 하고요,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뭐 아마존 이런 거에서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일해야 돼요. 농작물 팔아서 얼마 이득 거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사실은 이거는 하층민, 그 당시에 서민들이 질 수 없는 빚이기에 이 사람은 임금과 거래하던 사람이구나, 고위 관리구나, 고위 공직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임금님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불러서 이제 갚으라고 그 채무를 해결하자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채무를 못 갚으면 내 몸을 팔고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임금이 명령한 겁니다. 그때 이 임금님의 명령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18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다 갚겠습니다. 아멘. 이 빚진 자가 임금님께 잠시만 참아주시면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절하며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 호소에 예수님,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빚을 탕감받았다. 아멘. 갚을 수 없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단순에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청산, 삭제, 지워주는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그야말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이 대출한 게 있어요. 좀 남에게 빌려 쓴 게 있어요. 은행에서 좀 꾸어놓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꾸어놓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선생님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큰 거부가 되어서 큰 이익을 얻어서 당신 가진 빚 다 우리가 청산했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당신은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의 전화,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기뻐 뛰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10,000달란트의 빚을 한꺼번에 모두 다 순식간에 청산, 탕감받은 이 사람의 그 다음 모습은 어떨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목을 비틀어 잡고 내 돈, 이 사람아 내 돈, 당장 내 돈 갚어. 화를 내고 분을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물론 1,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은 인생에서 못 갚을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이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주고 참아주고 얼마든지 그 돈은, 그 빚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멱살을 부여잡고는 그의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다 노출하고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때 멱살이 잡힌 채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뭐라고 간청하는가, 호소하는가? 18장 29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는 이 말, 먼저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먼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자신이 임금에게 구했던 말입니다. 18장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뭐예요? 내가 다 갚으리이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구하고 청하여서 내가 좀 참아달라, 내가 곧 100데나리온 갚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조금의 용서도, 조금의 자비도, 궁율도 베풀지 않고 도리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이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참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시간을 줘야죠. 그래야 저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품을 팔고 농작물을 길러서 그것으로 이득을 얻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분노와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감정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임금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 받은 이 빚이 다 삭감되어 사라진 이 사람,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임금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탕감받은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방금 전에 베풀어졌던 그 용서와 은혜, 그 천국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에 집중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그래서 신앙의 기억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받을 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용서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은 긍휼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또 반대로 내 손에 내 아픔, 내 손에 비어있는 것, 결핍만을 붙잡고 기억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크게 베풀어진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탕감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없는 것, 내 결핍, 내가 받은 상처를 틀어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임금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이 임금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말을 잘했을까요? 설득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했던 말을 되짚어 보자고요. 18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인생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갚겠다? 안 될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사실은 탕감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갚겠다라고 임금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님은 청하지도 않았어요? 빚을 좀 줄여달라고 탕감에 말도 꺼내지 않은 이 사람을 왜 이와 같이 단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 빚을 다 삭제해 주었는가, 청산해 주었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줄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갚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은 알았죠. 너는 그 돈 못 갚아. 너의 실력으로는 그걸 갚을 수 없어. 꾸중하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임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다 청산해 줄게.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청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그의 빚이 다 탕감되고 용서받은 이유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도무지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위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임금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임금님,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청산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오늘 이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지만 이제 청산된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만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가 받은, 너희가 준 그 은혜와 사랑대로 행할 수 없었느냐? 너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저 갚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악에 대해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로 대할 수는 없었느냐? 사실은 마땅하게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용서 궁유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궁유로 행하지 못한 이 종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탕감받았던 그 자신이 거리에서 만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했던 그 악한 모습, 그를 향한 그 태도, 그 마음, 궁유를 잃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똑같이 그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오늘 말로가 왜 감옥에서 끝납니까? 그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빚을 못 갚아서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걸까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총을 빼앗겨버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슬피 우는 감옥에 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큰 은혜와 감동과 자비로움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해요. 피폐해졌어요. 망한 이야기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탕감받은 자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인생을 마침표를 찍게 되었을까? 여러분, 임금님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확신했어요. 탕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잡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새로운 용서, 새로운 삶의 힘, 감사의 힘이 임하는 것이고, 나에게 빚진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바라보면 아쉬움과 분노와 화가 터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이 악한 종이 그와 같이 그 감옥의 옥졸들에게 끌려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다시 어떻게 뒤집어지려면, 다시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적용해 드릴게요. 우리의 이야기를 바꿀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궁율받은 그 감격으로 다시 은혜를 사는 천국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땅히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이미 18장 24절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18장 24절 첫 단어, 저를 따라 하시죠. 결산할 때에. 다시 따라 하시죠. 임금님이 결산해 주셨을 때. 아멘. 처음 임금님이 이 빚진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결산해 주셨죠. 너는 빚 없다. 너는 다 청산받았다. 너는 다 탕감받았다. 여러분, 그 자리, 그때에 그 자리에 다시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어딜까요? 나의 임금이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것, 너는 죄 없다,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처음 부르사 내가 진 1만 달란트, 감당할 수 없는 죄, 이 큰 죄악과 잘못을 완전히 다 청산해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때, 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사람으로 사랑받아 천국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탕감받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응어리, 내가 받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아픔, 슬픔, 이거 좀 풀어줘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이 응어리가, 이 분노가, 이 화가 좀 누그러져야 목사님 그 사람 좀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받은 상처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꼭 그 정반대죠. 우리 에베소 4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너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긍휼을 기억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나온다. 마땅히 그 사람이 그와 같을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린 날 사춘기 시절에 그만 가장 사랑하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시죠.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악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시원치 않을 때, 죄의 값을 물고 그 죄를 물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도리어 그 악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버립니다. 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독한 짓을 한 그 형들,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버린 그 형제들을 단숨에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품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에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물어도 시원치 않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단번에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충분히 요셉에게 사죄하고 엎드려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땐 그때 그랬어, 그때 우리 마음은 그랬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품어줬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너무 홀로 애굽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악한 형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악한 형이라도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품어준 겁니까? 아니죠.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요셉이 붙잡았기에 요셉은 저 형들의 그 100데나리온 그 잘못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1만 달란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견고히 결국에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압박합니다.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참나마도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이제 생명의 신호가 점점 더 옅어지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1번, 2번, 3번, 4번 저것들 손 다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렸을까요? 아니죠.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돌을 쳐 죽이려는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어떻게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7장 56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기억했고 그 주님을 붙잡아 주셨기에 내 모든 죄악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100데나리온의 돌을 던지는 저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천국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용서는 무엇이에요?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까요? 저가 내게 뭔가 잘못했기에 송구합니다, 그런 말이라도 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궁을,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내 앞에 100데나리온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 도리어 인생은 우리 앞에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용서의 사람일까? 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태생적으로 나는 마음이 커, 나는 호탕해, 내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 걸, 뭐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마음이 크고 담대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일까요? 육신적으로 남는 남들보다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뭐 그까짓 것쯤이야,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용서의 사람, 천국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용서의 사람, 천국의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함께하고 있음을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인생,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100데나리온의 일들에 묶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그 사건을 붙잡고 여전히 틀어지고 살아가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배신, 그 사람의 억울함,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와 감정이 지금도 휘휘 저으면 막 부를 듯이 일어나서 그 감정에 나를 맡기고 그 마음에 스스로 자신을 던져준 채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면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을 붙드는 사람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계속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가라앉아 있다가 진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윗물은 맑은 것처럼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 와서 당신 옛날에 그 일 때문에 망했지, 당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쓰러졌잖아, 당신 지금 그 일 때문에도 힘들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휘 저으면 다 마음에 그냥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결산하는 그 자리를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산하시고 새로운 샘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깨끗하게 천국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십자가를 품으면,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인생이 천국의 인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능히 용서하며 그야말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도전을 주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품습니다, 도리어 그런 천국의 인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도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이거예요. 정답 기억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 붙들면 인생이 달라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완전히 거듭나여서 이제 세상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 삽니다. 과거와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인생 삽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결산해 준 그 장소에, 그때에 이 아침 다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100데나리온 10번째, 11번째 그 은혜의 십자가로 지워가면서 도리어 나는 마땅히 천국의 자녀로 살리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나는 날마다 그 은혜로 넘치는 1만 달란트의 삶을 살리라. 오늘 이 아침 결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임금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갚을 수 없는 그 채무로, 죄악의 짐으로 우리는 사망과 심판의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탕감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빚 다 갚아주리라. 아니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부르시고 이미 시작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은혜 대신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그 상처와 억울함을 붙들려 틀어지고 살아가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 아침 나의 임금님이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 모든 은혜, 내 모든 능력 다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내 모든 분노와 허물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사랑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미움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인생 영혼의 지우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지우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서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결산하리라, 내가 너와 청산하리라, 너는 빚이 없노라, 너는 탕감받았노라. 그 십자가를 내밀어 주시고 인생의 지우개를 내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내 죄를 지우고도 씻기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습니다. 주여, 다시 천국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소망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 인생을 사는 새 것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에 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1만 달란트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로 나를 탕감하여 주신 그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100데나리온의 그 상처와 아픔에 틀어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넘치는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 버리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의 길을 가자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십자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보혈을 지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 아침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존귀한 십자가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쁘여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 1만 달란트의 오늘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의 자녀의 삶을 열어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궁열, 오늘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도 동행하시며 먼저 용서하신 1만 달란트의 그 힘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의 사람으로 살자. 다시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처음 부르시고 결산하신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갔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 마땅히 보답하는 인생, 그 천국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